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보다 더 많은 삶의 곡절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교수님, 저는 평생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착하게만 살려고 했었는데 왜 제 삶은 이토록 고달프고 힘든 걸까요?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정작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들에게만 더 가혹한 시련을 주는 걸까요? 그 물음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참 아릿해집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엔 그것이 못내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내고 보니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믿었던 그 행위 이면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영혼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어 신고개를 넘기신 분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깎아내며 살아온 당신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쉰이 넘어서도 여전히 내가 참아야지, 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편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업이 깊다고 말하거나 운명이 박복하다고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선한 이들이 겪는 고난은 결코 하늘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좁은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이 그 문 앞에서 자기를 자책하며 주저앉아 버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착함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함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거절하지 못하는 나약함이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집착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50살이 넘었다는 것은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영혼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고통의 붓을 파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 가장 평안한 미소를 지으셨던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겪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고통을 원망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도구로 삼았지요. 반면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화병이 나서 눈을 감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면에 단단한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악한 이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선한 이가 고통받는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귀한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석은 거친 연마의 과정을 거쳐야 빛이 나듯 우리의 영혼도 시련이라는 연마제를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무의미하게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외로움, 무시당함, 그리고 경제적 빈곤이나 육체의 쇠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네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신호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고통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았음에도 상처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여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의 숲으로 만들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지요. 이것은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
당신에게 전하는 삶의 가장 정직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흔히 업력요리라는 말을 들으면 전생의 죄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플 때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지요. 하지만 제가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100년의 삶을 체험하며 깨달은 업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업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삶의 습관이자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유독 모진 풍파를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큰 공부거리를 안고 왔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에게는 복잡한 미적분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 만한 실력이 있는 대학생에게나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는 법이지요. 당신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깊고 단단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헌신하며 친구 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내 속이 문드러져도 허허 웃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한한이 결국은 무거운 업의 고리가 되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선함은 악한 이들에게는 먹잇감이 되고 자신에게는 독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주고 정작 본인의 가족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음에도 그는 그것이 착한 일이라 믿었지요. 결국 그는 말년의 배신감과 빈곤 속에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드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업력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 울타리를 치지 않고 아무나 드나들게 내버려두면 그곳은 결국 폐허가 되고 맙니다. 착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실 거절하지 못한 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자기 학대적 선행의 업보입니다. 또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강한 충격 요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락함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보이지 않는 세계나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마,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 몰락,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달려왔느냐? 네가 쥐고 있는 그 껍데기가 정말 너의 것이냐? 이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업을 닦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던 가짜 행복들을 흔들어 깨우러 온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흐르는 인내와 끈기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수용만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인내의 화살표를 타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50살이 넘은 당신에게 닥친 시련은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그 지극정성인 마음을 이제는 병들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쏟아 부으십시오. 그것이
엉킨 업의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시련은 결코 당신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업력은 당신을 짓누르는 바위가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실어 나르는 돛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 계신가요? 부디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청소가 끝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맑고 투명한 평안이 당신의 마당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빚을 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빚쟁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세는 빚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빚과 감정의 부채입니다. 특히 평생을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분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의식적 자아 파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과 희생이 정말 기쁨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또는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짜내었던 것은 아닙니까? 만약 후자였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담보로 인정이라는 가짜 화폐를 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아온 영적인 부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참으로 고단한 세대입니다. 위로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며 정작 본인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은 빚전으로 미루어 왔지요. 그러다 보니 문득 혼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지독한 고립감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내면에 큰 상처가 났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쁘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문을 열어준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많은 선한 이들이 겪는 존중받지 못하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는 죄책감이라는 독약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내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 자식이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습니다. 생로병사와 타인의 마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오만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빈곤 그리고 배신, 이 모든 시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흔히 왜 나만이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 시련들은 사실 당신을 괴롭히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쌓인 그 무거운 가짜 의무감과 타인 중심의 삶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당신이라는 본연의 불꽃만 남기기 위해 찾아온 정화의 불길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고귀한 영혼을 가진 이들은 남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돕되 자신의 영혼이 깎여나갈 정도까지 방치하지 않았고, 거절해야 할 때
부드럽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기운 없음과 무력감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이제 제발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을 멈추고 네 자신을 돌보아라 라고 말이죠.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업보를 쌓는 일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안해질 때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픔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하고 모든 것을 품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제가 100세를 살아보며 깨달은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는 품는 법이 아니라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며 상처받아온 당신이라면 이제는 영적인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삶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신살이 넘어서도 누군가 나를 오해할까봐 밤잠을 설치고 나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에 구구절절 변명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동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곧 관계의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거절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먹기만 하는 모임,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허해지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인연의 줄을 느슨하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공간이 생깁니다. 물건과 말린 또한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쌓인 쓰지 않는 물건들은 정체된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것들을 비워내듯 당신의 입술에서도 독을 빼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하는 말, 자식 걱정을 가장한 잔소리를 멈추십시오.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내뱉는 순간 나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신살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수행은 입을 닫고 귀를 열며 그보다 더 깊게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젊은 시절에는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속으로 사귀며 병을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조차 당신의 고귀한 업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당신의 인격이지 나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그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태풍의 눈은 언제나 고요한 법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악인은 갈 곳을 잃고 결국 주인에게 되돌아갑니다. 또한 비교하는 마음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어디를 갔네? 누구는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생은 100m 달리기 선착순이 아닙니다. 각자의 계절에 피는 꽃이 다르듯
당신의 삶에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신살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형사가 오늘 하루도 수고해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여러분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남을 향해 있던 그 따뜻한 시선을 이제는 당신의 거칠어진 손등과 지친 어깨로 돌리십시오. 맛있는 것은 자식 입에만 넣어주지 말고 당신도 드시고, 좋은 곳은 남만 보내주지 말고 당신의 발로 직접 걸어보십시오. 자신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바로 업이 닦여 나가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착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신살 이후 평안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비우고 끊어내고 오직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제가 깨달은 마지막 진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폭풍우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집을 짓는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 그 고통을 어떻게 거룩한 평화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100세를 살아보니 진정한 행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더군요. 여러분, 선한 이들이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당신의 인격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비옥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흘린 눈물과 인내의 시간은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었고, 그 덕분에 당신은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깊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닥친 시련을 운명의 장난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정수기와 같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가장 깨끗한 물만을 남기듯 시련은 우리 삶에서 탐욕과 집착, 그리고 타인에게 보이려 했던 가짜 모습들을 걸러내 줍니다. 그렇게 남은 당신의 본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저는 종종 묻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대다수는 청춘을 말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뜨거웠으나 불안했고 중년의 책임감은 든든했으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는 세상에 당신의 선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은 알고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기록을 새겨두었습니다. 그 기록은 업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아니라 당신이 다음 생으로 혹은 영원한 평식으로 가져갈 유일한 영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당신은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결과가 아팠을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으며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성소성입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당신 주위에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의 파동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은 당신이라는 위대한 서사시의 아름다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부디 남은 여생은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듯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00년을 산 노교수가 당신의 앞날에 축복을 보냅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참으로 귀하고 고맙습니다.